진정한 살 길이 뭐냐? 진정한 살 길을 살려면 어느 것이 진정한 살 길이냐? 16절 말씀 가르쳐줬죠.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진정한 살 길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한번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도 내가 지키지 않았어요. 행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죽는다. 죽는다고 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숨이 딱 멎어서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지만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살아있으면 활동성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서 수입원이 되어지고 직장을 다녀서 유익을 주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냥 식물인간으로서 분명히 살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하더라도 간병인이 붙어서 몇 사람이 붙어 교대해 가면서 살면은 이때는 지쳐버리죠. 그러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 맥락에서 비춰보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증거해 주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어머니 배 속에서 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그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하고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갔더라도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밥을 먹고 거기다가 볼일 보고 그러면 이건 골치죠. 이 사람은 성장이 아니에요. 생명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걸어가려고 하면 막 양쪽에서 손을 잡고 부축해서 또 저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막 발 붙잡고 허리 붙잡고 막 하나 둘 셋 뛰매고 이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풍성함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온다고 하니까 전화하고 어디로 나와라 해서 막 데리고 달리고 또 데려다 또 데리고 오고 또 예배 끝나고 막 가리키고 또 잘 가라고 하며 또 그에게 이모저모 다양하게 막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도 자기가 앞가림을 하지 못해서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나를 안 챙겨주고 나를 교회 전도할 때는 막 사정사정하고 막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막 했는데 교회 등록하니까 완전히 거들떠보지 않는다면서 삐쭉빼쭉하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버리고 이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살 길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킨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 그럴 때 먹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듯이 먹으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장할 때 이제 그 성장해서 걷지 말라고 하더라도 걷고 뛰지 말라고 뛰고 조용히 있어가 하더라도 킥킥 하면서 뛰고 막 그러잖아요. 건강하니까 생명이 풍성하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게으르지 말라 이거죠.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이거죠. 이런 말이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으면 이제 잠을 잤어요.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은 힘에서 나옵니다. 힘은 힘에서 나온단 말이 뭔 말이냐면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와요. 그런데 아유 나 힘들어서 못해. 벌써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머리에서 뇌에서 읽어줘요. 너 힘들어서 못하지? 힘들어서 못하지? 그러면 막 피곤이 원습해 몰려와 버린 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도 똑같아요. 게으르면
나 손 하나 깐딱하고 싶지 않다. 누가 나 먹여주면 좋겠다. 자기가 밥을 해서 먹고 막 이 먹어라 하고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한 사람이는 반면에 자기 나 귀찮다고 할 때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밥을 다 해서 먹으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제발 좀 먹으라. 안 먹는다니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앉혀놓고 떠서 먹여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씹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씹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믹서기에다 쓱 갈아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씹어서 주든지 그러면 생켜줬으면 좋겠다. 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24절 한번 또 보세요. 정리를 했는데요.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뭐 설명이 없죠. 나는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똑같이 26장 15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26장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거기 26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결국 살 길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롭게 여기니라. 사리에 맞게 말을 잘 해주더라도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생각이 최고의 지혜로 생각하면서 게으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 한번 또 보세요. 15장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가시 울타리, 자기가 가는 길이 가시 울타리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찔리고 핥히고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왜 게을러요? 왜 게으릅니까? 편안하려고 게으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편안하려고 게으른데 사실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가시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 왜 힘들고 해야 한대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편안하려고 육체가 편안하려고 해서 육체가 편안한데 이 심령이 괴로워요. 답답하고 뭐 그렇게 잘해주더라도 고마운 줄 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미쳤어. 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공주처럼 떠받쳐주고 왕비처럼 떠받쳐주더라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신경질만 낸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요. 더 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나 쉬었다 가겠다라고 하지만은 쉬어보니까 쉰 것이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신기하게도 피곤했지만은 내 속에 기품이 있어요. 샘솟는 기품. 이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만 모였어요? 철에 나올랍니까? 안 나옵니까? 제발 좀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꼭 나오세요.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 게으름에서 탈피하시고 정말 나는 나가고 싶은 간절한 그 소원과 소망이 있는데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생각하면서 안 나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래서 못 나왔대 이렇게 말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말하면 다 그대로 인정하니까 이해하고 이래서 그래. 근데 자기만은 괴로움. 왜? 하나님 지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의 싸움 그 살아가는 것도요. 싸우는 경쟁 시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서도 설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에서 탈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15장 19절은 또 볼까요?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아까 읽었네요. 20장 4절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그래서 얻어먹으면 됐지 뭐. 그런데 얻어먹으면 됐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얻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면 죽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좋은 반찬 먹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저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왜?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건 어디에 돌 넣기에 똑같다고. 밑 빠진 독에 그 물 길어붓는 것 똑같다. 이러하면서 소망이 안 보이죠. 22장 13절 한번 또 봅니다.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사자가 밖에 있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다가 찍혀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나 그래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자를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면 고기도 잡고 담대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가 으르릉 해서 내가 먹게 죽을까 봐. 그러면 귀한 아들이 죽으면 그래도 준다고 엄마. 여보 내가 최고 다음에 내가 죽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 말이 다 되는 거예요. 되지만은 이것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다 피해 나가요. 말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얻어진 건 없다 이겁니다. 자, 진정한 살 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라. 이게 진정한 살 길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라. 17절 말씀 19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19장 17절이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 이게 바로 진정한 살 길이다 이거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중산층이다. 다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내려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라. 아이고, 불쌍히 하기는 나를 좀 불쌍히 누가 여겨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 당장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사냐 이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것을 한숨을 내쉬고 신세타랑하고 누가 가난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냐 하면서 왜 가난하냐 뭐 게을러서 그래 막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만큼 거기에 비례가 되지 않죠. 그러면 속도 모르고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면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부지런하더라도 세상에 그 사람한테 게을르다고 하면 부지런한 삶은 어떤 삶이냐 말할 수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 똑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울려서 사는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성경 볼까요? 22장 2절 말씀,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써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세상에서 함께 사는데 그 모두 둘 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러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사람 지탄을 받고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 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왜? 부자로 살라고 현재 처지보다 더 잘 살려고 나은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사는 것을 거기에 지탄하고 거기에 왜 그렇게 사냐고 그냥 막 나온 대로 말하면 안 된다. 왜? 이것도 다 하나님이 씌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한번 점검하면서 게을러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 살 길은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런데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따라서 합시다. 당당하게 살라. 왜? 어느 정도 당당하게 사느냐? 떳떳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낫다. 잘 살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1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부자로 살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만은 정직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자가 거짓말하면 어떤 단서가 확실하게 완전히 큰 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지저리게 못 살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자는 가르쳐 줬어요.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낫다는 건 뭐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빛을 볼 때가 있다. 그러나 부자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다. 이걸 암시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며 살라.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인가? 이 불쌍히 여기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 꾸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과 똑같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고금리보다 더 귀하게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안다 하시고 밀어주시겠다는 거죠. 너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것을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내가 많이 고금리보다 더 고리대금보다 더 많이 갚아줄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부자가 돈이 있고 도와줄 만한데 못 본 채 했어요. 못 본 채 했으면 어떨까요? 죄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28장 잠언입니다. 28장 27절. 2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니라. 그래서 저자라고 해서 가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불쌍히 여겨라, 도와줘라 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고 명성이 있고 홍보용으로는 막 쓰고 물붓듯이 부어 쓰지만은 좀 도와주자고 하면 나 없어, 돈 없어 하면서 인색하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은 거기에 도와줘봤자 누가 인정해 주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없으니까, 없어 도와주지만은 나 도와주려고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 도와줄 것 같으면 내가 더 어려우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안 도와준다 이거죠.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이 나인 선까지 도달하면 나 그때 도와주겠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과도히 아끼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도와준다고 해서 팍팍 도와주면 저 사람 자기 주제도 모른다고 시절하게 못 살면서도 막 도와주고 퍼주고 있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안 모아질 것 같은데 모아지더라. 이런 지혜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11장 24절을 보세요. 11장 24절. 1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11조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11조 안 하는 사람들. 왜? 이것을 내가 11조 하면 그만큼 내가 얻었어야 하고 더 어렵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절대로 이거 내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교연금 합시다, 구제연금 합시다 하면 거기에서 없지만은 없는 가운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내게 구워준 것이다 하시고 갚아준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율법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부자,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신데, 그럼 룻이 그 모압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줍기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이 주워왔어요. 어디서 주웠냐 하면서 여차여차 쭉 이야기해요. 내일도 그리 가라. 근데 저 여자는 누구냐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이삭을 흘리지 말고 막 깔끔하게 하지 말고 그냥 뿌려 많이 흘려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삭을 다 주지 말아라. 주지 말고 그냥 너 농사짓으면 하다가 그 이삭이 있으면 그대로 놔둬라. 못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노는 없지요.
경작 갈등은 없는데 부자는 많죠. 일손이 없으니까 땅을 내줘서 거기 가만히 앉으면서도 많이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리를 거두고 벼를 추수할 때 이삭주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들부들한 허리를 가지고 땅 엎부리면서 골 잡아가지고 막 쭉 가면서 줍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일찍 이런 성경 알았으면 안 줬을 것 같아. 근데 다 씻어버리면 누가 와서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이삭 죽지 마라. 나그네 가난한 사람 와서 주어서 먹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죽을 때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죠.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신명기 15장. 오늘 구제에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15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소ገብ에서인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7년째는 안식제가 되어지죠. 6년 동안 곡식을 짓고 1년은 쉬게 합니다. 그럴 때 쉬게 할 때 네가 지어 먹어라. 그때는 너 풍성하니까 너 그때를 바라보면서 좀 참고 살아. 이렇게 핑계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내용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다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징계하라. 아들에게 내가 희망이 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장남이야. 지금 뭐 장남 차남도 없지, 하나만 낳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게 희망은 너에게 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너에게 있다 하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자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징계하라.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19장 18절 시작.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막 죽이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대열매의 기업에 상급으로 주셨으니 나에게 희망이 있다 하면 그때는 징계하라는 거죠. 징계는 뭐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잘못하면 이렇게 맞는 거야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근데 벌벌 하면서 막 조금 누가 내 아들에게 뭐라고 하면 막 다른 사람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싸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나를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것만 아니다. 자랑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이건 잘못됐어 라고, 잘못하면 너 혼난다, 맞는다 해서 죽일 마음,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심정으로 감정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손바닥 내 아니면 종아리 걷어 해서든지 때려주라 이거죠. 그런 마음에서 때릴 때는 절대 죽지 않는다. 감정을 분을 내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때리면 그게 독이 되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교육적인 면에서 징계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있어요. 징계를 하면 어떤 것이 유익하냐?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우리 김웅래 권사님 알아서 가세요. 김숙경 권사입니다. 자, 읽습니다.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뭐라고 써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통해서 유익이 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징계 매를 맞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니까 싫고 정말 미웃고 야단치면 막 다른 부모님은 안 그런데 우리 친구 엄마는 안 그런데 왜 나만 그래 막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철나기 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안 좋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격질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정말 유익한 의의 열매였고 여기에 가르쳐준 것처럼 나에게 귀한 그 탈선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야단치는 훈계 징계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욥기 5장 17절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복이 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전에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예, 무엇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업신여겨서 내 아들 어떻게 해서 나는데 내 딸 어떻게 해서 나는데 벌벌벌벌 해서 야단칠 것도 야단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업신여기서 안 했어. 내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자식 제일 사랑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대로 놔두면 너 훗날에 너 피를 토하더라도 해결 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를 해야 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적어놓기를 시편 94편 12절은 적어놓기만 하세요. 세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 잠언 23장 13절. 잠언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반대로 때리지 않으면 너 구원시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순간에는 안 좋고 슬프게 보이고 정말 힘들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유익하게 되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 기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데 야단치지 않은 자가 있느냐? 만약에 야단치지 않으면 버려둔 자다, 사생자다 이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 해버리면 결국 안 맞으니까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장래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조경사가 매년 다듬고 다듬어서 가꾸는 나무가 있고 한 나무는 그냥 매년 놔두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종자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조경사의 손에 의해서 가꿔진 나무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팽개치고 놔둔 나무는
땔감뿐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 그럼 만약에 남으니까 우리가 그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 전지 가위로 자르고 막 할 때 얼마나 아프다고 하겠냐 이거. 너무 아파요. 주인이요, 옆에는 가만 놔두지 않으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막 하면서 주인이요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얼마나 고통의 호소를 하겠습니까. 여지없이 자를 것은 막 팍팍 자른다 이거. 정말 잔인할 정도로 잘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열매도 맺고 작품도 좋은 작품이 나오고 왜 그건 생각하고 그건 이해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준 대열매요 자녀는 그냥 지 알아서 나이 먹고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 이런 일을 그냥 놔두자 이거죠. 교회를 안 가려고 하면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쭉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듣고 말 듣지 않으면 또 설교 듣지 않고 그러면 훈계하고 말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너 잘해서 잘못해서 막 미워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손을 대추를 때리고 그러면 울더라도 마음이 아프들지라도 이래야만 잡혀진다 할 때 훗날에 웃음이 있다 이거죠. 그도 좋고 나도 좋고 따라서 본인도 좋고 나도 좋고 그가 잘 때고 내가 잘 때는 그를 볼 때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대부분 저도 자식을 키워서 한 부모 중에 하나지만은 보기도 아까우는 자식들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화 먼저 나고 섭섭하고 다 있어요. 있지만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명히 내 손에서 내가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과잉 보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에 악을 끼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지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그냥 자기가 세상이 최고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싹트고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사람 친구들 몰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요지경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지혜자가 가르쳐준 대로 징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사회에 이르기까지 될 줄 믿습니다. 29장 17절 보세요. 징계는 또 어떤 유익을 주느냐.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29장 17절 2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자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하라.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나를 향해서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주기를 다 원하는데 징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징계하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고통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정죄를 받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얘 자식을 그렇게 키워 아주 나쁜 건 뭐 버리장마도 없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 전화 오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에요. 시작. 아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이렇다 저렇다 잘못다 이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 잘못됐어. 이런 모든 판단받는 것, 징계받는 것이다 이거죠. 이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문제를 더 확대시켜 주게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한다. 징계를 가져다 준 유익. 여섯 번째는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징계할지니 말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훈계하면 징계하면 그들에게 회개까지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징계하는 일이 살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징계는 당시 볼 때는 기쁨으로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고 괴롭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참는 자는 깨닫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야고보서 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막 뒤에는 끝에는 틀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는 어떤 자를 사생자라고 그래요? 김진리 권사님? 알쏭달쏭의 사생자가 어떤 자인가? 예? 사생자는 나오더라도 판기친 자가 사생자, 또 죽어서 나온 자도 사생자인가요? 예? 우리 김 장로님, 사생자가 어떤 자 사생자예요? 예. 돌보지 않고 팽개친 자,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생자. 조한영 권사님, 사생자가 뭐예요? 아니, 사생자들이 많아잖아요. 우리 신광기자님, 예, 아버지가 없는 자, 예, 아버지가 없는 자, 돌보지 않은 자, 죽어서 나온 자는 뭐예요? 예? 사생아. 예. 자, 이 사생자는 돌보지 않는 자죠. 돌봄을 받아야 할 자가 돌봄을 받지 않고 자라면 결국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돌보지 않고 지맘대로 사면 화목밖에 되지 않아요. 똑같은 나무가 작품이 되어지면 귀하게 여겨진데 돌보지 아니함으로 아궁이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똑같은 나무인데 왜 그러냐 이게. 징계에 의해서 가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 내가 징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너무 길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할 정도로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막 힘들고 지치고, 이것이 길어지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이건 목과 같은 거 하면 막 잘못됐다고 막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 걷어 손바닥 대. 근데 우리 친구 애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서 그랬다,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맞아 막 하면서, 그런 그 당시는 그렇지만은 되돌아보면 진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영적 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을 참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진정으로 살 길 다섯 번째, 하나님 경외한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경외한 것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만 살 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23절입니다. 1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살길. 하나님 경외한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길이잖아요. 또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냥 아멘이 그냥 여기서만 나옵니까? 가슴속에 파고들면서 아멘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데 날마다 쪼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앙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안 맞네? 안 맞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재앙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재앙 받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하나님 경외한 것이 아니네. 그래서 여기 말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부족하며 족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 경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 경외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재앙이 있는 것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다? 그럼 목사가 하나님 경외하고 목회하면서 주님 사랑하는데 재앙이 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경외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잘 남으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다 들이대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 쭉 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해야 된다. 이런 재앙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고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영락교회 그 후임자 한경직 목사님 후임자 박조준 목사님이 예완 밀발촌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죠. 미국에 가는데 느닷없이 방송사에서 막 카메라 들이밀고 막 와가지고 예화를 밀반출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나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벗어봤더니 밑창 있잖아요. 그걸 딱 뜯더니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막 탁탁 찍고 막 대문짝만하게 막 그 대서스피에 그것 때문에 목사가 예화 밀반출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럼 여기 나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나왔으니까 증거가 보인데도 발뺌할 거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예,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그 말하려고 한 것 아니십니까? 궁금합니까? 그래가지고 자신도 모르는데 그런 예와 일반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성계예요. 재앙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 것 아니냐? 나 경외하고 있다. 야, 재앙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재앙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지 않고 감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감기가 들었지만은 그냥 나사버렸어. 그러면 이건 감기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감기는 감기지만은 감기에 매이지 않고 감기 가는을 발목 잡고 죽는 자사는 그러지 않다 이거죠. 욥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욥이 이거 재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의로운 자라 하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인정했지만은 그는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지혜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재앙을 받지만은 그 재앙을 두려워하고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고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재앙이 나에게 역전되어서 더 스타가 되어버리고 더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경외하더라도 부족해서 물질 때문에 쩔쩔쩔 매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단 말이 내가 경외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이렇게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죽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로 자살을 몇 번 하더라도 몇 번 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계속 사방팔방으로 이게 쌓이는 것들이 순간에 풀어져 나가더라.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날 밤에 다 그들이 가죽을 놓아두고 도망가 버렸듯이 재앙도 도망가고 또 나에게 궁핍도 거기에 사라지면서 그 모든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을 바로 족하게 만들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끼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